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번 같이 한번 소리해 보십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멘. 다시 한 번 더 되뇌어 봐도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중에 최고의 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감당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모두들 저기 다 자신만만하게 삶을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상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학연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어떤 관계들이 다 있어서 만만하게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 땅 위에서 잘 살았다, 이 말하면 되지 않았냐? 그런 어떤 착각 외에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생은 성공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월 가운데에 참 만만치 않은 세월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때로는 오늘 우리가 고백했듯이 놀랍지요?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라는 거죠. 소리해 보십시다. 감사.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자빠졌으면 에이, 큰 수술을 했으니 돈도 만만치 않았을 거야. 불평해야 하잖아요. 불만함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랜 병동의 생활을 거치고 나와서 대뜸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감사하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에는 기세등등한 양반들에게서 정음처럼 듣기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그들이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이웃을 오히려 욕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놀랍게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홀로 넘쳐요. 왠지 아세요? 내가 내 스스로 이 감사는 어떤 주문입니까? 요시, 그러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 세상적인 어떤 그 심리적으로 감사할 일이 분명 생길 기라. 그래서 불편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아닌 거예요. 나로서는 감사할 여건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충분치 않습니다. 그런 마음도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언어가 되었다라는 거고 내 노래가 되었다라는 거고 내 인격의 표시고 내 신앙의 전부를 드러내는 감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새롭게 보게 한다는 거죠. 보여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매우 어려운 요구일 겁니다. 그러나 아무 증거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거 안 해도 됩니다. 저희 집에 꼬물락거리는 이 새 생명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 보면 그 아빠 얼굴이 보이고 저 엄마 얼굴이 보이고 정말 간혹 가다가 할아버지도 보이고 존재 자체가 뭡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어디 있는데 아니 그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응?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를 증명해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명한다니까. 말은 좀 어눌해도 돼. 제대로 표현 안 해도 돼. 그게 뭐냐고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 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간밤에 꿈을 꾸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시도하게 하셔서 이 모든 복합적인 마음을 한마디로 딱 뭉쳐서 얘기하잖아요. 뭐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나 깃발이거나 구호가 아니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일들을 확인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즘 한간의 얘기들을 보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여기 주님 내게 오시면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여기까지 더하면 심장이 멎는다고. 주님 지금 내게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풍성히 임하여진 지금도 이 일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있고 그 죄에 노예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나아갔다가 어스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다른 수고로움 하지 않아도 돼요. 뭐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외우고요, 기도를 40일 금식을 하고요, 뭐 100일 동안 기도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접하고 그의 다스리심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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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진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죠. 로마서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지금 나는 살아있어. 이 살아있는 생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새로운 생명이 내게 와서 지금 사는 거라고요.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더 많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관점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길을 가다가 절푸락 넘어졌어.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수 없다고 합니다. 맨홀 뚜껑을 흔들리게 했으니까 이 책임은 지자체거나 정부가 져야 된다라고 성질을 벅벅 냅니다. 핏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일어서면서 먼지를 털면서
피가 좀 찰과서 조금 까이긴 했어도,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세 사람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세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당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지요. 이게 축복이지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여기서 통하여 함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느냐 하면, 제가 요즘 사사기서를 읽고 있는데요. 사사기에서 보면 주의 영이 임하니라라고 말하는데, 임한다라고 할 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의 위에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사가 역사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데 어디에 임하셨다? 위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선택과 결정과 전쟁으로 나아가고 후퇴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을 공부하고 있는데,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위에 있는 영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는 나아갈 때 뭐만 하느냐 하면 하나님 계속 이렇게 위를 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그럼 여기서 연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또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최종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평안을 주신다. 아멘. 기쁨을 주신다. 아멘.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는지요? 아예 평안의 원조, 기쁨의 원천, 하늘의 본질이 내 속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시지요? 주님이 솔로몬의 성전으로도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성막도 거절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 거부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임을 믿습니다. 어디에 거하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성전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목적은 뭡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이 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두 번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실상은 그 안에 있으면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소리하십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모르는 척 하시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거절하시지 아니하신다. 심지어는 형벌을 주시지도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날 아실까요? 이런 뻔뻔한, 주님이 날 아신다고? 그렇지, 한 목사 정도는 안 알겠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다 아신다고? 여러분 이름을 알아? 여러분 성깔도? 죄송합니다. 성격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그의 심장에 새겨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런데 왜 나를 버려? 자식인데. 왜 나를 거절해? 식구인데. 왜 나에게 벌 줘? 이뿐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하다라는 것이요. 견고하지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면 그 마음에 맞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던가요? 그래서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실 때에 동시에 그 존재감을 여기 안에 같이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여 계시는 거죠. 그 영의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줄이십시오. 내 어떤 삶의 필요들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속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선은 당장에 어떤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어떤 열매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비록 실패고 허드러진다 손치더라도 놀라움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쁨이에요. 잃어버렸는데 손해를 봤는데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 나아가면 그게 뭡니까? 감동이 돼요. 이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표가 나요. 표가 나.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얼굴이 이뻐져요. 환해진다니까요. 환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따라가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깃발처럼 우리 여행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가이드는 손목에 손수건을 이렇게 달고 손을 이렇게 들고 가기도 하고 그 가이드 책자를 가지고 이렇게 깃발을 또 뭐 방울을 달아서 앞으로 쭉 가면 그것만 보고 따라가지를 않던가요? 쭉 따라 나가는데 어쩌면 성령께서는 이런 어떤 그 상징이나 또 어떤 이런 현상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답답하죠? 왜 답답할까요? 왜 답답할까? 답답해할 거 없습니다. 답답해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만 추구하느냐면 그 노란색 깃발만 자꾸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무슨 색깔만 남아있어? 노란 색깔만 남아있어. 안 그럴 것 같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표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마스크를 이렇게 했다 이러면 이 마스크는 곧 품귀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이 마스크 아닌 다른 거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주장하시는 거죠. 옆집에 초인종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심금을 울리는 하늘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듣기 싫은 그 아내의 잔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가시기도 합니다. 목사를 가장 목사답게 하는 결정적인 시그널 사인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한테 투정 부리는 분들이세요.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목사를 목사 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투정까지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투정 한번 부려보시지. 재미없을걸. 내가 반응을 막 전에 같으면 막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제 그러지도 않아요. 왜? 그 본심을 알아버렸으니까. 떼쓰고 뭐 억지 부려도 알아요. 선생님 저 좀 쳐다보세요. 그 말이잖아. 내가 모를 줄 알고. 성령께서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 뭐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치, 새로운 눈, 새로운 판단, 새로운 느낌, 새로운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새 생명은 완전히 이처럼 새로운 더듬이가 되고 새로운 느낌이 되고 새로운 판단이 되는 거죠. 이것을 순서적으로 보면 그 로마서 5장부터 우리가 묵상을 해왔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뭐 했다? 의롭게 되졌다.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그랬죠. 함께 죽고 함께 이제는 뭐 해? 살게 됐다. 율법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죽은 자가 됐다. 정죄함도 없어졌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인쳐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와 우리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어디가 더 나은 극상품이 돼요? 아담과 하와이겠습니까?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의 가능성이 남아있잖아. 그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어. 맞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죠? 아까 형벌이 있었죠?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고 평생 땀 수고를 해야만 하는 형벌이 주어졌어요. 근데 아까 확인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비교에서 어느 피조물이 우수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에요. 우리라고 하기 너무 버거운 모양인데 이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임을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원합니다. 완전히 새 생명이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이 아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거지.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바로 성령을 교통하는 그 삶입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내가 새 생명으로서 삶을 사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흡족함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요.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계산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초등학교 그 뭘 안다고 학교 들어가서도 벌써 시험을 치러서 지금은 개선이 됐지만 석차가 나오지 않아요? 석차 등수가 나오잖아요. 등수가. 참 이거 스트레스죠. 여러분 최고 잘한 게 몇 등이었습니까? 저는 괜히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숫자. 얼마만큼. 근데 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없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새 생명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내가 온전히 새 생명으로서 사는 삶의 그 감동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그래서 늘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뭘까? 성령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교통인데 소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교통, 성령의 교통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대화입니다. 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귀하게 엮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늘 축복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이것이 계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와 또 사역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극에 달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제일 중요한 이것이 원만하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겁이 나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황 목사가 무섭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황 목사가 무섭습니까? 근데 왜 2층 안 올라오십니까? 목양실은 좋으면서 안 오시던데요. 들어오실 때 장로님들도 몸 털고 오시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여쭤봐요.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예수님과 대화하십니까? 성령님과 대화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내 삶의 자락에 기도가 있습니까? 제가 장가를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참 없이 하는,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투명함 가운데에서 결혼을 했으니까요. 남들처럼 뭐 여유가 있는 양가 집안도 아니고요. 좀 부자를 만나게 하지. 어쨌든 한참 준비해 사는 중에서 문득 둘이서 발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저 짜고 이렇게 하고 누구 뭐 양구 집안 뭐 이러고 분연히 사실은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통곡하면서 살펴야 돼요. 울면서 살펴야 돼요. 내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 삶에 있어 과연 예배가 살아 꿈틀거립니까? 예배가 하나의 의식일 뿐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 심장의 고동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 집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 대화, 기도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면서 사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내는 결정적인 능력이고 비결입니다. 말을 바꾸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도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되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그러므로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열심히 소통하십시오. 열심히 소통.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육신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돈이 전부이고 성공이 전부이고 이 땅 위에서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엄마와 오래 살기를 원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은 끔찍합니다. 상실되는 것은 끔찍한 겁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맬 수밖에 없을 거요. 주님이 뭐 해야 돼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돌아가시면, 주님이 아니 계시면 뭐죠?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돌아가셔야 할 이유는 있어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요. 주님의 십자가는 하늘 문을 향한 노크란 말이에요. 주여 그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라는 얘기죠. 곧 오직 목적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육신, 이 땅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만 있어요. 이게 바로 놀랍게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새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눈물을 머금고 보듬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가 엄청난 손해가 분명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일에 헌신하는 이 바보 같은, 이 천치 같은 이 선택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의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고 그의 시선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영의, 성령의 일에, 교회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참 놀랍죠. 이것이 씨앗이 되는 거죠. 이게 씨앗론이에요. 자, 보십시다. 씨앗이 있습니다.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이게 떨어집니다. 겉은 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놀랍게 그때부터 작용하는 게 뭐죠? 씨앗의 생명이 쭉 올라와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욕구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 새 영으로서 내가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서 쫙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니 이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을, 생생히 역사하시는 영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 있음을 여쭙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소리해 보십시오. 성령이여, 더 크게요. 성령이여, 내게 임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보무도 당당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뭡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 자기로 꽉 차 있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도하시고 주장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붙드셔서 우리의 삶을 매우 지혜롭고 당당하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같이 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